안녕하세요. 이번에 특별히 간증을 하게 된 이종현 청년이라고 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앞에 서서 좀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또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또 서서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며, 더 짧게나마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했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저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우리 청년들이 또 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5월달에 이제 제가 멀쩡하게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굳이 뽑자면 저의 나태함과 또 부족함 때문에 도망치듯이 이제 갑작스럽게 퇴사를 결정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퇴사였음에도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은 괜찮다고 말은 했습니다만, 나중에 들어보니 그래도 급여도 잘 받고 있었고 나름 규모도 있는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되어서 많은 걱정을 하셨다고 나중에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백수의 삶으로 돌아가 초반 2-3주가량은 너무나도 좋았었습니다. 매일 오전 7시에 일어나지 않아서 너무나도 좋았고, 또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지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취업의 문턱에서 지난 2년 4개월간 직장 생활을 하며 제 실력과 능력이 발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그 시간 동안 무의미하게 별다른 발전 없이 시간 때우기에만 급급했던 저의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력서를 작성하는데 쓸 말이 없었고, 제가 회계 쪽으로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회계는 알다시피 경력이 깡패입니다. 근데 그 경력 사항에 기재할 만한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잘자잘한 어느 누구라도 작성할 수 있는 이력서와 경력 기술서를 작성하였고, 경력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한 저를 보고서 나는 그냥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제가 현재 받고 있던 연봉의 3분의 1 가량을 포기하여서 처음부터 다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한 세무법인에 지원하게 되었고, 세무법인 쪽에서는 그래도 회계 업무를 했었다 보니까 저를 경력자로 인정해주기도 하고 좋게 봐주셔서 면접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급여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제가 배울 수 있을 거라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며 다녀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 고등부 찬양 인도와 또 고3 친구들 담임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수련의 날짜랑 그리고 제가 이 면접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하게 됐을 경우에 출근을 하게 될 회사와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세무법인에서는 출근하라고 했었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하나는 합격한 곳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취업을 포기하고 수련회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그냥 합격한 곳을 포기하고 수련회에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자신감으로 합격한 곳을 안 갔는지 의문이었지만, 저는 합격한 곳에 연락해서 못 가겠다고 하고 마음으론 그냥 수련회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수련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진짜 너무 막연했습니다. 여기 면접을 보기까지 이력서를 한 100군데 넘게 지원했었는데, 물론 어차피 취업 사이트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취업 사이트에서 지원한 거라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00군데를 넘게 지원했었고, 그 중에 이제 여기가 첫 번째 면접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것을 포기한다라는 건 저한테 쉬웠을까요? 네, 쉬웠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 같다라는 작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련회 가기로 해서 참여하게 됐는데, 저는 현재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잘 취업해서 직장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슈가 더 발생하게 됐는데, 수련회 가기 바로 전주 이제 첫 면접을 본 후에
그 주 수요일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곳에서 이제 면접이 연락이 왔습니다. 알아보니까 제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었고 이제 취업 사이트에 제가 이력서를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제 알겠다고 하고 면접을 보러 갔지만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공부를 그래도 나름 하고 가고 어떠한 면접 질문 예상 질문이 올지 이제 공부하면서 갔는데 정말 물어보는 거 하나같이 다 모르는 것들만 물어보고 그래서 저는 면접장에서 대답을 하나도 못하고 왔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제 저를 이제 이력서를 보고 좋게 봐주신 이제 인사 팀장님께서 옆에서 이렇게 다독여 주시면서 뭐 좋은 기업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옆에서 이제 위로를 해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저도 그때 되게 마음이 많이 어렵고 이제 마음속으로는 대도 절대 안 간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면접장을 나왔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수련회 중이었습니다. 네, 고등부 수련회 중이었는데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머릿속은 의문점 투성이었고 좀 많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인사팀장님께서 저한테 전화 통화로 말씀해 주셨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하고 싶은 말 없냐고 저 이제 거기 회사 이사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제가 저희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실히 배워보겠다, 늦게라도 공부하면서 이제 회사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뭐 워라밸을 추구하는 삶이랑 굉장히 다른 답변을 했어서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 친구는 회사에 뭐 충성까지는 아니지만 회사에 열심히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뽑으셨다고 그렇게 이제 인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이제 합격한 곳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제 4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경력이 있긴 하지만 좀 중고 신입의 느낌이라서 아직 더 많이 배워야 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요 근래에 들어서 좀 많이 나태해진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 간증문을 준비하면서 아, 내가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이자 기회인데 왜 이렇게 자꾸 나태해지려고 할까? 이런 의문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내린 결론은 저의 죄성 때문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있고 정말 이제 앞으로 또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지만 저는 제 스스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1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학력도 지방대를 나왔고 뭔가 자격증을 취득한 것도 하나도 없었고 제가 딱히 열심히 열정을 갖고 살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여러분들보다 신앙이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죄를 더 지었으면 더 지었지 덜 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보다 특출나게 잘하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간증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지만 저는 간증을 하기조차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에 나와 간증을 하는 건 저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걱정은 조금은 접어두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부족한 것 투성이고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저의 연약함을 꼭 잡으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로 이끌려왔습니다. 이런 저보다 더 열심히 살고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쓰실지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불확실성이 있나요? 저도 갖고 있습니다. 막연한가요? 저도 지금 막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분명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것이고 지금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지금 당장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보이지 않던 길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세상에서 빛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던 길을 걷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저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약해도 그 연약함과 약함마저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 잠깐 서 계셔 주시고요. 제 간증문 받으면서 참 2페이지를 꽉 채워가지고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진솔하게, 솔직하게 정말로 사실적으로 너무 간증문을 작성한 것이 저에게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좀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종연팀 팀원들 전체랑 그리고 우리 형제 리더십들이 좀 나와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간증을 했는데 더 우리가 또 많이 또 좀 축복하면서 그리고 또 이러한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회사 다니라고 수고했다고 보냈는데 그 회사에서 뽑았는데 어쨌든 사람이 뽑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 정현 형제가 나름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난 믿음을 선택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 믿음을 선택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청년의 때 너무 직장생활 중요하잖아요. 또 정연뿐만 아니라 또 많은 우리 지체들이 앞으로 또 취업을 준비하고 그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요. 그런 선택지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종현이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의 선택과 결정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결정하며 선택하며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좋은 형제가 되게 달라고, 또 우리 간증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부어지게 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종현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종현이의 삶 가운데 주께서 행하셨던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과정들,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의뢰함으로, 주께서 하실 일을 신뢰함으로 주님 이러한 간증의 고백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과정과 선택과 아버지 이후에 있는 모든 직장생활과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더욱더 종현이의 인생 가운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참된 보호자임이 믿어지는 이 믿음이 아버지 오늘 간증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주의 손을 의뢰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